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청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는 우리 청년부 쉘터 모임,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 뵌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있으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8번째 시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지난주 쉘터 Q&A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교하셨는가? 답은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1장 부분에 나와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해설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백두산이 동해바다에 빠져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한라산이 서해바다에 빠져질 것을 던져서 그 바다에 던져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라고 쉽게 오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은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산더러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특정하게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특정하게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이제 성전 시대가 종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이 유대전쟁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전쟁을 통해서 성전은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성전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이만하면 난 됐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됐지라고 스스로 위안 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의 종결, 멸망, 끝이 되겠다는 것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 그 주제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제자들과 당시 마가복음을 읽던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두 가지가 뭐였을까? 첫 번째는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함께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라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주의하라,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 겁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이 그렇게 쉽게 읽혀지거나 확 이해되거나 은혜가 막 되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더 크게는 이런 어떤 묵시록적인 기록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 세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만 놓고 보자면 시대적 맥락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까라는 그 당시의 시대적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다음은 교회사적 맥락입니다. 교회사 2000년 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을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금방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1세기 제자들은 그대로 믿었죠.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안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지나도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죠. 과도하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라고 막 말하고 예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성경 방법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동시에 그 말씀을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꾸준히 내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참 성경에 빠져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버스 안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명기 말씀 재미없죠? 이해도 안 되죠? 근데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강한 은혜가 밀려오면서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겠다?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고, 야, 내가 말씀을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해석하다니 정말 놀라워, 막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부심도 느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바울이 이미 해석을 해놨더만요. 저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다 그 말씀들을 이미 읽고 보고 해석해온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해석, 새로운 어떤 관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대와 교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말씀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앙적 맥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마가복음 13장은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유대 전쟁과 성전의 파괴,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어지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은 전쟁이 일어날 것과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까지는 유대전쟁의 구체적인 환난과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때에 나타날 것들, 28절부터 37절까지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참 이해 안 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좀 쉽게 봅시다.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분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아무래도 이 부정적이겠죠. 근데 그 결국에는 이 부정적인 것이 서지 못하고 서지 말아야 될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이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추악한 것이 서지 말아야 될 곳, 잊지 말아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마가복음 13장 전체의 주제와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꾸준히 나와 있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바로 미치광이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세계사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이 좀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지중해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기원전 215년부터 16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셀루코스 제국의 8대 왕입니다. 셀루코스 제국은 잘 모르겠지만 알렉산더가 사망한 이후에 찢어진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리아와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그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을 지배한 후에 본격적인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요. 돼지의 피를 성전 곳곳에 뿌린 일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참혹하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성전, 거룩한 곳에 제우스 신상, 우상의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서를 소각하고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악의를 할례하면은 그 부모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면 사형에 쳤습니다. 그래서 미치광이 왕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정말 전에 없이 참혹하고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사람, 그 일들이 과거 다니엘서의 배경이 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의 그 상황이, 그 상태가 이미 일어났었다. 근데 그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또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때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전쟁 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흩어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남아서 끝까지 칼과 창을 들고 항전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거기서 유대인들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과 자부심을 내세워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곁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서 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로 너희들이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도망가는 모습, 그 전쟁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멋있어 보입니까? 뭔가 대단해 보입니까? 위대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이 정작 원하셨던 것, 하나님이 정작 원하셨던 것은 성전의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너희들이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볼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유대전쟁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성전을 파괴하고 남은 서쪽 성벽인데요. 이른바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결국 멸망에 가증한 것, 로마 제국의 그 어떤 신상과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 위에 세워진 것이 또다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섞여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행해져 왔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전쟁이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치고요. 또 유대인들은 남아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결정적인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유대전쟁 이후에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드디어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습성을 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어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약 말씀과 함께 아울러서 비춰보고 그 말씀을 그들의 삶의 지표요 구원의 말씀으로 삼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분리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죠. 그때에, 근데 이 말씀들이 참 무섭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근데 제가 써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은 다 구약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든 예언, 예수님의 모든 예언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나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적인 맥락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요엘, 아모스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쓰여지는 맥락은 결국은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4절부터 27절에 나온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결국 성전 시대가 종결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또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이 세대가 오기 전에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서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중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유대전쟁과 예루살렘 멸망, 그때로 국한시켜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몰락한다는 것은 마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마치 이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세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 국한시켜 보는 것이 1차적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일들, 유대전쟁, 예루살렘 멸망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나요?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한국전쟁도 있었고요. 또 지금 이 시대를 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정말 세상을 정말 한순간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지기에 정말 하늘과 땅이 다 바뀐 것 같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흔들리는 것만 같은 그런 일들, 역사 속에서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영원히 유토피아 같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기에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기관과의 논쟁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성전 중심, 제2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시되고 성전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됐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30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는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당시 말씀을 듣던 제자들과 유대전쟁의 목격자들이겠고요, 2차적으로는 매 시대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결국 마가복음 13장은 여러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키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인데요. 주의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의 삶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질문에 답을 달아보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묵상 키포인트에 나의 적용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 이 막막한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결lin교회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